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찬송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이 너무 길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끝까지 주장하다가 틀렸네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찬양 드리면 주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2주 전부터 맥주 감사절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는데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이라고 읽어서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하여 말씀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매일 우리 교회에서 인사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오늘도 함께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오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꼭 들어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말씀 받기 전에 사랑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성장한 교회가 아니고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 되라고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세워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고정된 멤버가 함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저희 가정부터 상가에서 시작하였고 지금은 서울로 가셨지만 전도사님 가족이 함께 하셨고 그 전도사님 가족 때문에 또 이제 김수정 집사님이 등록하셨고 또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희원이를 통해서 수아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한수철 집사님과 고은아 집사님이 또 등록하셨고 이렇게 처음 상가에서 한번 드린 후에 또 잠깐 끊어져서 2년 동안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오고 비로소 등록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홍지혜 성도님 오늘 안 오셨지만 이렇게 하나씩 한 가정씩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잠깐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 오고 가면서 이루어진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부분이 많아서 나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서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요소들을 많이 품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 짧든지 길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 고백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잘 모르고 서먹서먹 하더라도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함께 믿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사랑 고백 나눠볼까요? 가능하시겠죠? 웃으시면서 우리 돌아가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나으셨습니다. 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맥주 감사절 헌금을 보면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알겠고 추수감사절도 알겠고 성탄절도 알겠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각 절기마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의미를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때를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이 절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직접 보여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죠. 그 세 절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절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교절기라면 6월절과 이어지는 절기다. 6월절과 함께 붙어 있는 절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6월절은 유대력 1월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비벌이라고도 되어 있고 니산월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벌 첫 번째 달이, 그러니까 유대력 첫 번째 달이 아비벌 니산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달 아비벌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력으로 좀 환산 양력 절기가 어떤 때 정도냐 하면 3월 말 4월 초 정도죠. 그래서 이 6월절, 유대력의 6월절에 해당되는 절기를 우리는 6월절로 지키지 않고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그 시기가 유대력의 6월절 시기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6월절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부활절이죠. 유대력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이후 첫날 이 주일 부활절부터 유대력은 보리단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유대에도 보리농사, 밀농사를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농사를 처음에 우리나라도 보리농사가 먼저 재배가 되는 거죠. 보리가. 그 다음에 밀을 재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농사 후에 밀 재배를 하는데 6월절 절기 지난 이후에 안식일 이후 첫날에 이 보리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데 그때를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절을 유대력의 초실절과 맞다,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때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77절, 일곱째 날 7일이 되는 한 주가 7주가 지났다. 그래서 49일이죠. 77, 49. 그래서 그 50일과 일치한다 해서 77절, 오순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7절과 오순절 사이에 50일 동안 유대인들은 보리 이삭을 초실절에 베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각 가정에서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를 해서 50일, 거의 50일 되는 이때의 모든 보리 추수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 77절 그쯤에 보리 농사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오순절, 77절 이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50일 동안 보리 이삭을 모두 풍성하게 수확하고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린 이후에 50일간 다 수확하고 창고 가득 수확물을 저장하고 이제 밀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보리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밀에 대한 수확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날이다라고 보셔도 이해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는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 당시에는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오늘은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세 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그 명절 중에 특별히 이 맥추절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로부터 일곱째 주가 지난 때, 50일 정도가 지난 때가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맥추절, 칠칠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16장 9절.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인데 저는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됐습니다. 자, 말씀만 맞으면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쨌든 내용만 맞으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 맥추절은 함께 사용하는 절기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순절, 칠칠절이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절에 해당되는 그때에 보리단을 수확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같은 말씀이고요. 이 오순절과 칠칠절은 이 초실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일치하는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날입니다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은 비슷한 시기이지만 보리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맥추절이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초실절 열매를 드린 후에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보리 추수가 각 가정별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 시점에 맥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이 맥추절 절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날이 탈출하고 난 이후에 탈출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장자의 그 죽음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탈출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당한 것인지 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은혜의 날이 바로 이 50일 되는 오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우리 신약으로 이제 그대로 들고 와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유월절 절기와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십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어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에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첫 번째 되는 장자, 가축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첫 번째 되는 것을 생명을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 피의 표시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죽음과 어둠의 그 권세가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희생된 양들이 바로 유월절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심령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우리는 부활절이죠.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침, 규례,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죄의 종된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라와 민족의 경계들을 허물어뜨리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 날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7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온 세계와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과 77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맥추절을 통해서는 보리 추수를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이제 밀추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은혜가 밀추수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감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온 천하 자연 만물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이 맥추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6월절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거의 같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날, 절기입니다. 그 날을 지키면서 이 날에 반드시 모든 남자들이 가족과 함께 여호와 앞에 보여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는 이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맥추절을 지키는 시기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시기, 그러니까 부활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절로부터 50일쯤 되는 날에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50일이 지난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고 있죠. 좀 맞지 않습니다. 유대와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이 자연적인 차이나 농업적인 기후나 특성이 우리나라와 이 유대 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보리 추수를 5월 중순쯤에 77절과 맞물려서 진행하는 반면에 5월 중순쯤에 합니다. 오순절 시기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인터넷을 진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보리 추수가 언제 끝나고 밀 재배가 언제 시작되냐 하면 6월 중순쯤에, 6월 중순이나 6월 말쯤에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기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칠칠절은 딱 정해져 있는 5월 아마 둘째 주쯤 될 겁니다. 아니죠. 6월 둘째 주쯤 될 겁니다. 이미 지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맥주절은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를 시작하는 때는 7월 초순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농업적인 기후가 여기에 맞구나 해서 사람들이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수장절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유대력에 이제 일곱째 달 15일에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모든 농사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의 양력에 해당되는 날은 10월쯤 됩니다. 10월쯤.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후에 한 11월 둘째 주쯤에 모든 그 수확물이 다 재배가 되었을 때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쨌든 기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기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기와 우리나라가 지키는 시기와 맞지 않아서 이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이제 재정 충당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키게 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농사는 우리가 짓지는 않지만 매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질과 땀의 소산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이 소출을 낸 처음 곡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예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기에 드려준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매월매월이, 매년매년이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이고 공급받는 것이고 보호받고 인도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시작되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보리와 밀로 감사제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매월의 소득으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서 우리 하나님께 맥주절 예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절반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남아있는 7월부터의 12월까지 이 절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어떤 감각이나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보리의 추수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이 미래 추수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런 동물을 잡아서 어떤 농작물을 가두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는 그런 제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더 어떤 양과 소도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같은 삶을 살지만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 감사의 삶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